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아멘.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눈이 늘 향하여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우리를 향하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고 오늘 이날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믿음의 식구들과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요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를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도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많이 아시고 있고 그들의 모든 삶의 행적과 신앙들을 기억하실 텐데요. 저도 기억하고 유독히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 이제 생명을 데려갈 것이니 너는 유언하고 준비해라.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지요. Remember, O Lord.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그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면서 가서 히스기야에게 내 생명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준다 하는 이런 응답을 받고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지요. 뭘 기억한다, 누구를 기억한다, 또 누구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좀 별로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내가 너 기억해 줄게, 생각해 줄게라고 하면 의미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은데 힘 있고 능력 있는 누군가가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은혜고 축복이죠.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기억해 주고 생각해 주신다는 것은 내 삶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받는 특별한 은혜를 입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생각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의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을 멸망당하는 소돔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부모를 생각하사 그 자녀를 참으로 큰 위험에서 건져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신다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큰 은혜인 거죠. 사무엘상 1장 11절 보면 한나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그 통곡과 탄식과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가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상 1장 19절 보면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Remember her.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생각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는 가능하지 않았던 일들이 가능한 역사들이 있게 됩니다. 막힌 길이 뚫리고 없던 길이 생기고 끊긴 길들이 이어지고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 이상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길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기도가 가장 확실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얘기를 누가복음 18장에서 합니다. 18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의 한 맺힌, 우리의 맺혀서 터져버릴 것만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오래 참지 않고 속히 풀어주신. 근데 그때까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와 믿음이 함께 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 보셨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절절히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상처받은 적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언제 상처를 받냐면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 내 기도를. 기도가 응답이 없어. 정말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가? 이런 마음들이 밀려오면 기도하다가 멈추게 되고 기도가 시들어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라 기도하다가 기도가 중단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1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목장에 있는 양떼에게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까? 시편 74편을 쓴 이 기자가 이렇게 탄식하는 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나라가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우상 숭배가 만연해졌을 때,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이웃 나라를 들어 그들을 치는 것을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버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히고 성전의 거룩한 그 성전 기구들이 전부 약탈당하고 사람들의 재산이 약탈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하고 그 백성들이 굴비 엮듯이 이렇게 줄줄이 묶여서 다 끌려가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모욕하는 저 대적자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원수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18절도 볼게요. 원수가 주님을 비난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였습니다. 이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22절 23절을 보니까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소송을 이기십시오. 이게 변호해 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날마다 주님을 모욕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버려두지 마십시오. 주님께 항거에서 일어나는 자들의 소란한 소리가 끊임없이 높아만 가니 주님의 대적자들의 젖소리를 부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잊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케이스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백성들의 간절한 그 기도, 그걸 잊지 않으시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한 자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기도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이것 봐라, 이거 왜 이래? 저거 잘라. 어떻게 내 백성들한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움직이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살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어떤 일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육신과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 있습니다.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어떤 자매가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해서 그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집안 전체가 불교 집안이고 남편은 또 장손이기도 해요. 근데 그 집에 가서 남편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전도했고 그 사이에서 나온 자녀들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기특, 아이고 너 참 잘했다 하고 일들을 좀 착착 풀어주면 좋은데 왜 그런지 일이 좀 안 되고 막히는 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부모도 그렇고 이 시가 쪽의 형제 자매들이 또 친척들이 집안에 저 믿는 거 하나 들어와 갖고 집안 종교를 바꾸고 신을 바꾸더니 집안이 되는 게 없어 하면서 늘 비난하는 겁니다. 같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소리를 다 들으셨죠. 그렇다고 제가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들의 소리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도 바꿔주시고 내 모든 삶도 현재 모습도 기억하시고 생각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팍팍 역사해 주는 게 없다? 기도가 암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억을 깨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기도는 말이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그랬잖아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감히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송구한데,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쉬지 못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억력이 나쁘셔서 잊어버리셨겠습니까? 깜빡깜빡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자기들한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한다고. 이것은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그 기도가 헛소리고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편 74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2차로, 3차로 이렇게 망해버린 나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런데 70년이 걸렸어요. 여기에 기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응답하셨어요. 아니, 살아있을 때, 그때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셔야지. 죽고 난 다음에 받는 응답도 응답이야? 응?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는 정말 기도할 힘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도무지 응답되지 않는 기도, 죽을 때까지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안 해. 근데 말입니다, 그 기도가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지 이루어지는 거죠. 70년, 그 기도가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70년 기도가 없었다면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이미 나라가 망했는데, 바벨론이 멸망할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이미 고향 땅을 떠나온 지가 벌써 몇십 년인데, 여기서 태어난 애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기도하는 겁니다. 1대가 기도하고 2대가 기도하고 3대가 기도하고 거의 3대쯤 지나서 고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또 그 자식이 아버지가 되어서 또 자식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돌아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헛됨이 없다, 기도해야 한다. 3대에 걸쳐 70년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가 계속됐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죠. 그 70년은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 70년 동안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참 절망적입니다. 근데 기억할 게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나 기억하시나? 나 생각해 주시는 거 맞나? 내 기도를 듣기는 들으시는 건가? 이런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신반의하면서도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멈춰지는 거죠. 믿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끝이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고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인데 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한테 기대를 걸어?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우리를 잊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본문에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먼 옛날 주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속량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이 지파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시온산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다 주님의 백성, 이 지파, 시온산, 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사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목포의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목포 사랑의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백동조 목사님입니다. 그 어머님이 참 험난하고 힘든 세상을 많이 사시는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첫 번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8km예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20리 거리예요. 오고 가고 40리라고. 근데 새벽기도 모든 예배 철야기도까지 빠지지 않고, 농사를 멈추는 농한기가 되면은 2주씩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평생을 기도로 사신 분이죠. 근데 이 아들 백동조 목사님이 어려서 보니까 그렇게 기도로 사시는 어머니인데, 어느 날 이웃 집사님한테 가서 돈을 빌려오더래요. 자기 학비예요. 아들 학비를 내려고. 근데 이 백동조 목사님이 어려서 생각하기는, 우리 어머니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나? 왜 구차스럽게
옆에 집사님한테 가서 돈을 빌려서 이렇게 학비를 내게 하시는가 하면서 어린 마음에 기도가 정말 효력이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중학교 2학년 때는 이제 몸이 아파서 학교를 좀 그만두게 됐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어머니는 기도하는 분이고 근데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이 이렇게 안 낫고 학교를 그만둘 정도가 돼야 되나? 어린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른 집 그 교인 애들은 그냥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도 건강하게 교회 잘 다니고 아니 학교 잘 다니고 그러는데 난 이렇게 학교를 쉴 정도로 아파야 되나? 기도할 마음이 안 들더란 말이죠. 어머님이 날마다 기도를 교회 가서 하시는데 어느 날 기도를 교회 기도하러 안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 교회 기도하러 안 가세요? 나 오늘부터 집에서 기도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셔서 기도하는데 아들이 이제 우연찮게 바깥에서 들은 거죠. 통곡을 하면서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사람 뭐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더라고. 기도해도 별거 아니잖아. 하나님 누가 나를 보고 기도하겠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없는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내 기도의 모습을 보고 누가 기도할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누군가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난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가서 기도를 못하시고 집에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근데 한 주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머니가 다시 교회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어머니 교회 기도하러 가셔요? 집에서는 기도가 잘 안 돼. 교회 가야지 기도가 되더라고. 그렇게 평생을 이제 기도로 사신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돌아가셨어요. 이 백동주 목사님이 목포에서 사랑의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하는데 엄청 큰 교회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 목사님이 몸도 약하고 실제 사고도 당하셔서 장애인이시고 어떻게 내가 이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에게서는 답이 안 나오는데 어머니의 기도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키면서까지 기도의 양을 채우시고 아들 때에 이르러서 그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시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의 자식들이 나중에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형통하고 이만큼 된 것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고 그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때야말로 기도를 멈출 때가 아니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약속은 변치 않으시잖아요. 그 증거가 십자가잖아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그 하나님, 그 증거잖아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신 게 성령 아니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이 부담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는데 근데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것이 밀려오는 거예요.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하는 건 하나님 편에서 의미 없는 말이고 기도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셨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환경은 우리 마음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상황이나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망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실망한 낙심한 그 자리가 거기에서 기도의 샘물이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겨오는 동안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젖고 눈물 젖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눈물로 항상 눈가가 촉촉하고 기도할 때마다 흐느낌과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기도를 계속해요. 기도는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기도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 오락, 게임, 또 여행, 어떤 만남, 또 먹고 마시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1시간, 2시간 훌쩍 가고, 몸에 힘든 줄도 모르고 날 새는지도 모르고. 근데 기도는 5분, 10분이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우리가 몇 분이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셔야 기도를 할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몰라서 기도 못하고, 마음이 강박해서 기도 못하고, 배불러서 기도 못하고, 게을러서 기도 못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못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기도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삶을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연속적으로 오면 지칠 대로 지치게 되거든요. 하지만 기도할 마음이 여전히 있으면 여전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내내 기도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이 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그 교회를 향하여 손을 놔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불행이 없습니다. 항상 쉬지 않는 기도,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기도했다가 멈췄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탓하지 않습니다. 다시 기도하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움직이십니다. 계속 기도하면 다 죽은 것 같은데 기도를 통해서 살아납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한 사람만 기도가 살아나도 다 망하거나 죽는 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힘들면 우리의 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불평과 원망과 탓이거든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말 한마디에 초코파이가 떨어지네. 주님, 어째서 이렇게 오랫동안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 어째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십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물리치고 또한 나의 모든 심령과 상황을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시고 풀어 주십시오. 말씀을 맺으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신앙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내가 무너지면 나도 내 가정도 교회도 다 무너진다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기도는 진정성과 비장함을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올 한 해가 다 가는데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벚꽃같이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관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려고 예수를 함께 동행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가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니.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야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기억해 주심과 생각해 주시는 은혜 받기를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잊는 적은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는 일은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깨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귀한 영적 통로가 됨을 오늘 깨달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쉬면 하나님이 쉬는 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알았으니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 생각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여 포로된 모든 것에서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살아있는 기도로 나도 살고 가정도 자녀도 우리의 삶의 현실도 교회도 다 살아난다는 것을 확연히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시고 기도하다 낙심치 않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억하여 주심과 생각하여 주심에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를 통하여서 또한 누군가에게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시는 놀라운 선순환의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은혜 입기를 바라며 이 시간도 합심해 기도하였나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소서. 생각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와 복 주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생각하여 주심을 바라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억과 생각해 주심의 은혜와 은총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